네, 오늘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회개 그리고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에스벨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29장 2절과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왕국 통틀어서 다윗 왕은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기록됩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모범적인 왕이 없었고 남유다에는 4명의 왕들만이 다윗 왕과 같이 모든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네, 이 당시에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말하죠. 북이스라엘 지파도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니산월 15일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선택하신 때, 그리고 선택하신 장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혹에 빠지기 쉽다. 네, 그래서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였으니,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 안 지켜왔기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킬 수가 없었고 둘째 달에 지키려 했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유월절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네, 성경에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말하는 건데,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다 포함해서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때 국력이 항상 줄어들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수리되고 하나님의 법들이 지켜짐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오래가는 그런 왕국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가장 선한 왕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가리켜서 4대 선왕들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의 뜻이 뒤에 야가 붙으면 야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25대 왕으로 즉위해서 25년간 통치했고,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죠.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국내적으로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병들고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맘몬, 바알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 성적인 타락이 오죠. 그 다음에 몰렉, human sacrifice, child sacrifice, 인신 공양, 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야지죠. 그럴 때 외부에서 침입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몰렉, 바알, 돈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몰렉, child sacrifice, human sacrifice, 어린아이들 인신 공양,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BC 728년부터 BC 686년까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이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이 세 나라 사이에서 한참 긴장이 고조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이 좋은 왕이 없었고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 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모범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우상에 빠졌던 부친과는 달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 단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해서 지킬 만큼 과감한 결단이고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런 성전을 회복하고 한 것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행한 개혁이다. 그것으로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협에 있을 때 또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불치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아수르의 침공도 물리치고 병도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외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이사야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기도의 힘으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아수르가 물러갔다는 거죠. 뭐 스스로 자중 질환이 났든지 적들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든지 어쨌든 적을 물리친 것이 군사적인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적의 결과였다. 또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이면서 선지자 이사야와 모든 것을 의논하고 기도를 요청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수르의 침입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 안에 수리서를 갖춰서 적의 공격에 대비할 정도로 세밀한 지도력을 겸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실수도 물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유다의 보물을 공개하여 자랑한 것을 그런 허영심.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나 회개함으로 기도로 병을 15년간 연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10도 앞으로 가는 건 더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은 더 어렵죠. 네,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었으나 그 시간을 올바로 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입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실수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업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성벽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수르가 침입할 것을 대비해서 성 바깥에 있는 우물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시면 다윗성의 히스기야 터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14일 동안 남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화해, 민족 간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남북의 화해, 또 미국 같은 데 인종적인 화해, 성직의 회복,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 백성들에게 헌물과 1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망한 것을 보면서 반아수르 정책, 곧 정치적인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위협 속에서도 블레셋을 쳐서 지경을 넓혔고 기도로서 아수르의 침입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에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 당면한 그런 위기 상황과 조금 오버랩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했고 미국을 세웠는데 미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워싱턴이 3가지 예언을 합니다. 3가지 전쟁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날 거다. 하나는 독립전쟁이고, 또 하나는 남북전쟁이고, 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위대한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잘 알다시피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을 지휘했는데,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은 미국의 2차 대각성, 2차 대부흥의 영향으로 노예가 해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베리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이 어떠한 사회적인 결실을 가져올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대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경제공황과 2차 대전을 극복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40대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련을 분열시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 4명. 마지막에 레이건이 즐겨 애용한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 부흥의 시작은 회개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흥만이 답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만이 답이다. 어떤 분은 아메리칸 리바이벌이 이스라엘 서바이벌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흥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지금 미국도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선거 부정, 저는 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다음 선거 2024년에 있는 선거가 미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석유값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셰일가스가 미국 내서만 봐도 200년 내지 500년 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캐지 않고 석유를 사오니까 당연히 석유값이 올라가죠. 가스값이 올라가죠. 가스값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안에서 동성애와 낙태의 증가입니다. 1973년 로버스 웨이드, 이 낙태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불법이다라고 번복이 됐지만은 각 주에서 아직도 여전히 낙태가 횡행하고 있고, 어떤 주는 그 주에 가서 낙태를 할 경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원금까지 주는 그런 성경에 몰래 아이를 바치는 인신 공향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경 문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가 국경을 세우려고 하다 다 마무리를 이루지 못했죠. 그 사이로 많은 undocumented 소름 미비자들이 들어오고 그곳으로 또 불법 마약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병들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정권은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악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만약에 미국이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북한의 도전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특별히 나쁜 나라여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미국 같은 패권을 쥐기 원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패권을 쥐기 원하죠. 그러면 편하니까 미국은 달러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잖아요. 중국도 위안화로 모든 것을 석유도 사오고 그러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할 그런 유혹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은 일전을 피할 수가 없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영국, 또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주저앉혔지만은 중국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회개와 돌이킴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부흥, 그리고 사회가 개혁이 되는 것. 지금 에즈베리에서 2월 8일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지난주에 사반 예배를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6시간 반 운전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없고, 새벽 2시 되면 또 25세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9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옆에 이제 강당에 스크린으로 드리는 기도에 참석했는데,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진솔한 고백, 그리고 짧은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또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있었죠.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 2시 이후부터는 25살 이상 된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서 제가 25살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저와 집사람은
축복하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고, 네, 자유스러운 분위기, 미국적인 분위기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또 짧은 메시지도 대부분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세 이하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 25세 이하인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부흥의 열기를 경험하는 것,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대각성을 줄 것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살 길이 바로 이 부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이라고 불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Great Revival, 위대한 대부흥, 마지막 때 대부흥에 그들을 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열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모라비안 폴도 체로키 인디언의 고향인데 그들이 이사갈 지파라는 것이 드러났죠. 네, DNA 테스트나 여러 가지 그들의 조상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열지파, 특별히 체로키,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절에 4월 6일 날 목요일 저녁이죠. 저희들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흩어진 열지파가 다 함께하는 그런 6월절 만찬을 애프릴 라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대부흥이 이번 모라비안 폴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은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부흥, 회개기도, 부흥, 그리고 영적 대각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변혁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다 우상이죠. 그리고 성전을 복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성전이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성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6월절을 남북이 함께 지켰다. 하나님의 절기들, 이것은 6월절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절기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지켰고 사도 바울도 6월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6월절 함께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6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애프릴 라지에서 저희들이 6월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환란을 대비했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지위들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저희들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바벨론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8번째로 그는 교만하였으나 그 시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흥만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희망이고
공동체적으로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함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